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고 35절에서 38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났더라. 3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누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으로 제가 그 전에 한번 치유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앞을 보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이 눈 뜨고 돌아오니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뜹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데려갑니다. 거기서도 논쟁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갈라져요. 의견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쫓겨났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인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난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눈 뜨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맞죠? 네. 맹인이었을 때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눈 뜨고 처음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이때 말하고 있는 이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생 사람을 목소리로 구별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입 여실 때 바로 내 눈 뜨게 해준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인자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을 인자하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바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답하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 이 인자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인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신학적으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인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한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더 많이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 Son of Man이라고 그랬잖아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앞에 더가 있어요. 정관사 더. 정관사 더는 그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관사 더가 붙으면서 그 사람의 아들, 지칭하는 거예요. 그 인자. 그럼 그 인자는 어떤 인자를 말하는 것인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인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나왔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인자입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인자는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심판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한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기보다는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왕이고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 인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고 물어볼 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인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제가 믿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인자다 하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고 합니다. 절하는 건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보이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까 함께 읽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선지자로 대답을 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만나고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심판주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확실하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면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때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의 왕, 심판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절할 때, 이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말해줄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으로, 심판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구원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 낫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결국은 구원받게 된 거죠. 지난번 설교하고 함께 내용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인가? 제자들이 맹인으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치실 경우는 거의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나아야죠. 그렇죠. 죄가 원인이 돼서 병이 생겼다면, 예수님 믿어서 그 죄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게 됐다면 병도 나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논리가 됩니다. 근데 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생각이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생각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어떤 일을 나타내셨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되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맹인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뜨고 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굉장히 명쾌한 메시지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았지요. 소경 맹인에서 눈뜨게 됐으니까 병에서 구원받았고 또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질병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정신질환 오래 가잖아요. 10년, 20년, 30년 막 가는데 오랜 시간이 가고 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선영사모가 그 동료 지원과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최대 위기였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증상 때문에 그 전날부터 벌써 나빠지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스스로 자기 체면 걸듯이 내일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지면 못 간다. 그러면서 잠들었으니 그 아침에 상태가 어떻겠어요? 안 좋죠. 평소보다 더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차로 거기 강의 듣는 데까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억지로 데려간 거죠. 억지로 데려가니까 또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올 때는
장모님이 또 데리고 왔어요. 차 갖고 가서. 신기하죠. 갔다 오고 나서 180도 달라졌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아침하고 갔다 온 후의 모습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려는 상태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끝까지 가려는 마음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참 마술 같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병중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옆에 있으면서 또 본인도 그 병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고 우리 한치공 가족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난데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려와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사람 손 안에 뭔가 물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할 때 불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그건 진짜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진노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돌봄과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을 항상 받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렇게 끝까지 했던 건데 신덕신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누르고 계신다. 혹시 교만해질까봐 많은 걸 주셔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안전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였어요. 교만이라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
사실 정신질환 우리의 고질적인 아픔이고 병이잖아요. 정말 가시와 같은 큰 가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막아주고 항상 하나님 찾게 해주시는 방편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으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허물은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낮은 지체가 더 존귀함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 모습, 바로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세상 중에 나타내는 일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우리들에게 정신질환, 큰 가시와 같은 질병인데, 이런 질병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많이 달라지고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아름답고 은혜 풍성한 한마음 치유 공동체 만들어져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